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복습 삼아서 98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죄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여기 자비심을 일으켜서 죄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라는 표현 나오죠? 우리 불교 신자들이 잘못된 언어 표현을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벌을 주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 부처님한테 벌 받았어. 이러다 부처님한테 벌 받으면 어떡해? 부처님이 벌을 주셨어.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잘못된 표현인지 아시겠어요? 부처님은 벌을 주시는 분이다, 아니다? 예, 부처님께서는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지만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으로 죄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진 중생들조차도 구제해 주시는 분이지, 부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예,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되새기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부처님이 나 부처님한테 벌 받았어. 부처님이 벌을 주셨나 봐. 이런 표현은 옳은 표현이다, 그릇된 표현이다? 그릇된 표현이에요. 부처님은 벌을 주신다, 안 주신다? 절대 안 주세요. 부처님이 누군가에게 벌을 줬다면 그건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은 어떻게든 중생을 제도하려 하는 분인데, 그러면 벌을 주는 존재는 누굴까요? 내 업보, 또 신장 이러시네. 맞아요. 신장님은 신들이니까 벌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벌을 받고 안 받고의 근원적인 존재는 내가 지은 업이에요.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 거지, 부처님이 절대 벌을 주시는 게 아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누가 지은 업의 세계다? 내가 지은 업의 세계. 다 내 업대로 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 죄업으로 인해 고통에 빠진 육도 중생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는구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에 들 것이니 그대가 원을 다 이루게 되면 나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한 근심을 놓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미래세상 미륵부처님이 오실 때까지 이 부처님이 없는 시대에 중생들을 제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보살님이시다? 지장보살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죠?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과거에 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한량없는 아승직업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누가 세상에서 출현하셨어요? 부처님. 그 부처님의 명호는, 이름은 무변신열애이셨나이다. 무변은 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변, 끝이 없다. 신은 무슨 신이에요?
몸신, 그러니까 어떤 몸? 끝없는 몸. 끝없는 몸을 갖추신 부처님을 무변신열애, 무변신열애이셨나이다. 끝없는 몸을 갖추셨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이 부처님의 명호 무슨 열애? 무변신열애.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40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되고, 부처님의 존상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얻는 복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어느 부처님께 공경심을 내게 되면? 무변신열애. 그러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무 무변신열애, 나무 무변신열애, 나무 무변신열애. 무변신열애께 귀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변신열애께 공경심을 내었죠? 자, 지금 40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했대요. 와, 대박. 그러니까 이제 더 공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속네. 없어요 하면 내가 또 뭐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잠깐 동안만이라도 무변신열애에 대해서 공경심을 내게 되면 40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모두 초월하게 된다. 그러니까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건, 나무 서가모니불을 부르건, 나무 약사열애불을 부르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진실한 마음으로 잠깐 동안만이라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염불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우리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고 큰 공덕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늘 들으는 얘기가, 노는 입에 뭐 해라? 염불해라. 노는 입에 자꾸 염불해라. 자나깨나 뭐 해라? 염불해라.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업장을 소멸해야 돼요.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없는 원인이 업보 때문에 그렇대요. 근데 그 업보도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었어요. 그 누가 닦아야 돼요? 내가 닦아야 돼. 와, 간단하다. 그죠? 안 간단하구나. 닦는 게, 내가 내 스스로 닦는다는 걸 아는데 잘 닦여야 안 닦여요? 그렇죠. 잘 닦이면 우리 벌써 뭐가 됐다 그랬어요? 우리 벌써 부처님 됐다. 근데 잘 닦여야 안 닦여요? 그러니까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울에 막 때가 졌어요. 여러분 한 10년 100년 동안 거울에 덕지덕지 때가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닦여야 안 닦여요? 안 닦이죠. 잘 안 닦인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더 지저분해져요. 결국은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냥 계속 그냥 허 하고 입김 불면서 계속 닦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냥 닦다 보니까 나중에 거울에서 뭐가 나요? 환한 광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닦는 수밖에 없다. 알겠죠? 네, 항상 문제는 잘 닦인다 안 닦인다. 그렇죠. 잘 안 닦여도 뭐 하는 수밖에 없다? 그냥 닦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계속 도도를 피해요. 뭐 할 수밖에 없다? 닦을 수밖에 없다. 잘 닦인다 안 닦인다? 안 닦인다. 잘 안 닦이니까 뭐 해야 된다? 닦을 수밖에 없다. 근데 또 잘 닦인다 안 닦인다? 안 닦인다. 그러니까 계속 도돌이 표네요. 하지만 결론은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래, 결국은 닦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했죠? 내가 뭔 얘기를 했다고 왜 그러세요? 내가 뭔 얘기하려고? 왜? 내가 뭔 얘기하려고 네 그랬어요? 왜? 무조건 생각도 안 하고 네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원래 우리하고는 똑같은 뭐였다? 중생, 범부중생이었대. 우리하고 똑같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대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머나먼 과거 전생 얘기를 들어보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 돈에 눈이 멀어서 살인하는 내용도 나와요.
돈에 눈이 멀어서 살인을 하고 그 살인한 시체를 몰래 땅에다 묻어서 그 시체를 숨긴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게 흉악했던 존재가 참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닦고 닦아서 결국엔 뭐가 되셨어요? 저렇게 위대한 부처님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절에 가서 막 싸우고 갑질하고 욕하고 삿대질하는 그런 못된 신도들을 봐도 저 신도들도 지금은 닦고 있는 과정일 뿐이지, 저 절에서 온갖 말썽을 일으키는 저 신도도 불자도 미래 세상에는 무엇이 되실 분이다? 부처님이 되실 분이다. 그게 법화경 법화사상이에요. 아무리 업이 두꺼운 중생도 부처님과 인연을 맺은 순간 깨달음의 인연이 심어졌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저분이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된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실제로 두 눈으로 보면 속이 다 뒤집혀요. 정말 저런 중생도 나중에 성불을 할까? 저런 중생도 나중에 성불을 할까? 저렇게 맨날 절에 와서 사고치고 절에서 저렇게 분란 일으키고 절에 와서 저렇게 말썽만 부리는데 저런 사람도 성불을 할까? 근데 부처님은 한대요. 왜냐? 석가모니 부처님도 본인이 수없는 과거 전생에 돈에 눈이 멀어서 살인을 했대요. 그리고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에서 고통도 당해봤대요. 그렇지만 참회하고 뉘우치고 자꾸 닦으니까 결국은 뭐가 되셨다? 부처님이 되셨다. 얼마나 위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부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부처님이 되고 여러분도 부처님이 될 수 있대요. 어느 세월에? 예? 어느 세월에 되려다? 갑갑하다 진짜. 근데 되기는 된대요. 부처님 말이 맞지. 되기는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처님이 된다 안 된다? 될 수밖에 없대. 왜냐? 원래 부처래요, 중생에. 번뇌와 망상에 물들어서 부처처럼 살지를 못할 뿐이지 원래 부처래요. 근데 하는 거 보면 부처 같아요, 아니에요? 예, 뭐 하는 거 보면 진짜 원래 부처가 맞나? 근데 부처님이 거짓말할 리 없잖아요. 중생은 본래 불성, 부처님과 똑같은 성품이 있어서 본래 불성, 본래 성불, 본래 부처래요. 다만 뭐에 덮여 있을 뿐이다? 번뇌망상,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있을 뿐이지 싹 닦아내면 황금에 진흙이 덕지덕지 묻어 있어가지고 아무리 봐도 이게 금덩어리로 안 보이지만 진흙을 싹 닦아내면 본래 황금의 빛이 나오듯이 우리 중생도 아무리 봐도 부처 같지가 않지만 요 번뇌망상만 싹 소멸하면 내가 원래 부처였구나.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었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된대요. 그러면서 제가 또 초치는 얘기를 한마디 하자면 어느 세월에 닦아? 이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닦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본래 무엇이다? 부처님이래요.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마음으로 닦는 거랑 나는 원래 중생이다라는 마음으로 닦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래요. 그래서 원래 우리는 부처다. 무엇에 가리워져 있을 뿐이다? 번뇌왕상이 그냥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본래 부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자꾸 닦는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부처님의 존상을 그리거나 만들어서 공양하고 찬탄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얻는 복은 한량이 없고 끝이 없게 되나이다. 그래서 지장경에도 나오고 수많은 대승경전에 나오지만 불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그리는 게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짓는 거래요. 근데 욕심으로 그리면 안 되고 아싸 나 이거 잘 그려서 이거 비싼 값에 팔아야지 이러면 이제 공덕이 좀 떨어지고 정말 그냥 불심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정성스럽게 내가 그린다는 마음으로 그 그리는 동안만큼은 마음을 집중해서 불보살님의 거룩한 모습을
하나하나 내 마음을 집중해서 그려나가는 거잖아요. 내 마음짜리 엄청난 공덕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한테 시간적인 여유만 있다면 저 어디 사찰에 불화반 있죠? 사찰에 불화반에 들어가서 불화 그리기 그거 참 좋은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요새는 불교 서점에 가면 이렇게 애들 크레파스나 색연필로 부처님 색칠하는 그런 불화 그 책이 있더라고요. 색칠, 부처님 색칠하는 거. 보신 적 있죠? 그 매일매일 그거 그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그리기만 하더라도 이렇게 공덕이 큰데, 우리가 부처님을 늘 마음에 떠오르고 항상 염불하고 부처님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공덕이 더 뛰어나겠어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얘기가 노는 입에 뭐 해라? 염불해라. 노는 입에 오징어 먹지 말고 노는 입에 뭐 해라? 염불해라. 항상 염불해라. 알겠죠? 그래서 염불 많이 하셔라 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과거 항아사업 전에 항아가 겐지스강이에요. 항아, 겐지스강. 사는 무슨 사예요? 모래사. 항아사 하면 겐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이란 뜻이에요. 항아사. 갱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의 겁 전에, 항아사겁 하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헤아릴 수 없는 과거의 세월 동안에, 또 과거의 항아사 갱지스강의 모래알 숫자만큼의 시간 전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가 무슨 열애다? 보승열애. 보배의 보, 뛰어날 승. 그래서 보배, 아주 뛰어난, 보배만큼 뛰어나신 부처님.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번 튕길 순간만큼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위없는 도, 무상도, 위없는 도에서 물러서지 않게 되나이다 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무변신열에 나왔고, 또 무슨 열에 나왔어요? 보승열에 나왔고, 또 과거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파두마승열애이셨나이다. 파두마승열애이셨나이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마땅히 몇 번을? 1000번을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1000번을 욕계의 6 하늘에 태어나거늘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며 어떠하겠는가.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욕계 6 하늘 육욕천.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욕계는 하늘 세계가, 그러니까 이 중생의 윤회 세계를 3등급으로 분류한 거예요. 3등급으로. 그래서 욕계 위에 색계 위에 무색계. 그러면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은 어느 계에 들어갈까요? 욕계, 욕망의 세계. 인간 세계도 욕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인간 세계 위에 6 하늘이 욕계에 들어간대요. 몇 개 하늘? 그래서 유욕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천? 유욕천. 6개 하늘이 이제 욕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색계는 따라해보세요. 18천. 18개 하늘이 있어요. 색계는 18개 하늘. 그 다음에 무색계는 4개로 돼 있어요. 4개. 그래서 욕계 하늘 6개, 색계 하늘 18개, 무색계 하늘 4개. 합치면 모두 몇 개?
28개. 여러분 산수도 못해요? 네. 자, 그래서 28천 몇 천? 근데 책마다 달라요. 어떤 책은 26천이라고도 나오고 27천이라고도 나오고 29천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책마다 좀 다른데 우리 북방불교는 몇 천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28천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기준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욕계는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욕계의 기준, 색계의 기준, 무색계의 기준. 욕계는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있어요. 남성과 여성이 있으면 남성과 여성이 있는 세계는 욕계예요. 알겠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남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남녀관계가 있으면 욕계예요. 또 남성과 여성이 있고 남녀관계가 있고 그리고 무언가 씹어먹는 세계는 욕계예요. 구분이 되세요? 그러면 색계로 올라가면 욕계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남성과 여성이 있고 색계로 올라가면 남녀라는 구분이 없대요.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대요. 그리고 몸뚱아리가 빛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뭘로 이루어져 있다? 빛. 그 먹는 것도 빛을 먹고 산대요. 에너지를 먹고 산대요.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없고 몸이 미세한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먹는 것도 욕계에서는 뭘 씹어 먹거나 뭘 빨아먹는데 색계는 빛과 같은 에너지를 흡수한대요. 그러면 그런 세계는 무슨 계로 분류한다? 색계로 분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30년, 50년 절에 다녀도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게 이렇게 오늘 확실히 하나 배워두는 거예요. 무색계에 가면 당연히 남성, 여성이란 구분도 없고요. 몸이 빛으로도 되어 있지 않고요. 빛도 없고요. 뭘 먹는다라는 그런 개념도 없어요. 무색계는 뭐냐? 순수한 정신만 있대요. 뭐만 있어요? 순수 정신만 있대요. 그래서 이게 욕계, 색계, 무색계를 구분하는 여러 방법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남성과 여성이 있고 남녀관계가 있고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개념이 있으면 그 세계를 뭘로 치고? 욕계로 치고 남성, 여성의 구분이 없고 몸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고 빛과 같은 에너지를 빨아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은 무슨 계라 부르고? 색계라 부르고 그리고 빛이라는 것도 없고 그냥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순수한 정신, 순수 정신으로만 존재하는 세계를 뭐라고 부른다? 무색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되시죠? 그 한 달 후에 또 다 잊어먹을 거죠? 아니에요? 자, 이거 예전에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나요? 한 명 나네. 예? 자, 그런데 외도, 인도에서 요가를 수행하거나 무슨 단전호회를 수행하거나 불교가 아닌 외도의 수행을 하는 명상 수행자들은 무색계 순수 정신으로 살아가는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라고 착각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불교 공부를 안 하면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순수 정신만 있는 세계를 깨달음의 세계다라고 착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안 하면? 불교 공부를 안 하면. 근데 실제로 제가 막 불자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불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그런 불교 신자들 중에서 깨달음 하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죽으면 순수 정신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부처님은 절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열반과 해탈의 세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조차 완전히 벗어나는 세계가 해탈과 열반의 세계예요. 그러면 스님, 열반의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떤 세계입니까? 라고 하면 부처님조차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인간의 인식을 벗어나 있는데 인간의 인식을 벗어난 세계를 인간의 인식으로 어떻게 설명하겠냐. 그러니까 궁금하면 뭐 하면 된다? 여러분이 깨달아서 열반을 얻으면 돼요. 여러분 나중에 깨달아서 열반을 얻으면 나한테 설명 좀 해주세요. 알겠죠? 나도 겁나 궁금해서 팔만대장경을 찾아봤는데 열반의 세계는 인간의 언어 문자로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근데 욕계의 6하늘. 그래서 뭐 사천왕천, 그 다음에 도리천, 우리가 33천이라고 부르는 도리천, 그 다음에 뭐 화락천, 그 다음에 도솔천, 그 다음에 야마천, 그 다음에 타와자재천. 이렇게 6개의 하늘 세계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거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그냥 딱 어디 찾으면 나와요? 인터넷 치면 쫙 나와요. 28개의 하늘 세계가 다 쫙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6개의 하늘 세계를 몇 번을 태어난다? 1000번을 욕계의 6하늘에 태어나거늘 몇 번을 태어나요? 1000번을 태어난대요. 6개의 하늘에 1000번이나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른대요.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앞에 무변신열애, 그 다음에 보승열애, 그 다음에 파두마승열애. 또 과거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오랜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슨 열애? 사자후 열애이시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사자후 열애라는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한 생각, 일념으로 귀의하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자, 마정. 부처님이 손으로 내 정수리를 어루만져 주는 걸 마정이라고 해요. 정수리를 만져주는 걸 뭐라고 한다? 마정. 알겠죠? 수기는 예언하는 걸 수기라고 해요. 뭐 하는 거? 예언. 근데 어떤 예언을 하시느냐? 그대는 미래 세상에 무슨 부처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그대는 미래 세상에 어떤 부처님의 이름으로 성불하게 되고 어떤 이름의 부처님으로 불리면서 중생들을 제도하게 될 것이다. 그 중생이 미래 세상에 성불하게 될 것이다. 머리를, 이마를 어루만져 주면서 너는 성불하리라 예언해 주는 걸 무슨 수기라고 부른다? 그걸 마정수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부처님이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제자들과 불자들에게 수기를 내려주는 대표적인 경전이 무슨 경이겠어요? 지장경? 말고 지장경도 뭐 맞다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제가 원한 답은 묘법연화경. 법화경에 보면 뭐 500제자 수기품에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수기를 내려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억이 나야 안 나야? 그렇죠. 항상 다 설명하고 나면 그때 기억이 나요. 그래도 저는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아요. 와준 것만도 고맙다. 뭐 한 것만도 고맙다? 그래, 와준 것만도 고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거 기억 못해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또 된다니까 기분이 싸르르해지네요. 예, 그래요. 근데 기억을 못해도 되긴 되는데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고, 중요한 게 기억을 못해도 듣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대요. 그거 참 대단하죠? 나는 아무리 설명해도 기억을 못하는 불자님들을 보면 화딱지가 나는데 부처님이 경전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부처님 말씀이에요. 기억을 못해도 뭐 한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다? 귓가를 스친 것만으로도 공덕이 쌓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강의하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기억 못해도, 하나도 기억 못해도 공덕이 쌓인다 안 쌓인다? 쌓여요. 쌓인대요. 그럼 이제 누구 속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 속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몇 번째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르시나,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공덕은 쌓인다 안 쌓인다? 예, 공덕은 쌓인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선업이 점점 쌓이고 쌓이는 것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류손불이셨나이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저 형겁의 천불회상에서 대범왕이 되어 으뜸 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형겁. 자, 여러분, 우주가 한번 생겼다가 우주가 사라지는 기간 동안, 우주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기간 동안 3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한대요. 몇 분의 부처님? 3000분의 부처님. 그래서 우주가 생겼다가 우주가 사라지는 동안 3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그래서 과거에 1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현재의 1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미래의 1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3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면 이제 그 우주가 사라진대요. 또 새로운 우주가 생기면 그 새로운 우주가 생겨서 그 새로운 우주가 사라질 동안 또 몇 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세요? 3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는데, 과거의 1000분, 현재의 1000분, 미래의 1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신대요. 그러니까 책마다 내용이 다른데, 여러분 뭐든지 불교 공부할 때는 책마다 내용이 좀 달라요. 하지만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의 우주 동안 1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분류했을 경우 과거의 1000분의 부처님, 현재의 1000분의 부처님, 미래의 1000분의 부처님, 3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한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과거에 출현한 1000분의 부처님을 따라 보세요. 장엄겁이라고 불러요. 예, 과거를 장엄겁이라고 불러요.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미래에 오시는 부처님 1000분을, 그 시대를 따라서 미래겁, 미래겁이라고. 이건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과거는 무슨 겁? 장엄겁. 미래는 미래겁. 그러면 현재는 무슨 겁이라고 부를까요? 그렇죠, 형겁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형겁의 천불회상이면, 장엄겁에는 몇 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1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미래겁에는 1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시고, 형겁에도 1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는, 현재의 1000분의 부처님이 출현하는 회상에서, 세상에서 대범왕, 따로 해서 브라만. 그래서 아까 여러분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설명드렸죠? 색계의 신을 브라만 신이라고 불러요. 색계, 아까 욕계, 색계, 무색계 설명드렸죠? 색계에 출현하는 하늘신을 무슨 신이라고 부른다? 브라만. 그 브라만을 범천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범천. 그 범천들의 또 왕을 뭐라고 부를까요? 대범천. 범천들의 왕을 대범천. 대범천의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대범왕. 자, 이제 머릿속에 정리되셨어요? 하늘 세 개가 욕계 하늘, 색계 하늘, 무색계 하늘이 있는데, 욕계보다 높은 색계, 색계에 다스리는 신을 무슨 천이라고 부르고? 범천, 범왕, 브라만이라고 부르고, 그 브라만들의 왕을 뭐라고 부른다? 대범천, 대범왕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제석천이라고 들어봤죠? 제석천은 어느 색의 신일까요? 그러니까 도리천은 욕계, 색계, 무색계 중에 어디에 들어가요? 그렇죠, 욕계. 또 뜬금없이 색계 이러면 난 또 가슴이 쓰라리는 거예요. 제석천, 인드라신, 샤카천왕 다 같은 존재래요. 인드라신, 힌두교 신화에 나오는 인드라. 그래서 제석천은 욕계 두 번째 하늘, 도리천의 신이에요. 여러 번 설명 들었죠?
그 불자님들 중에서도 또 헷갈리는 분들인데 도리천하고 도솔천이 달라요. 알겠죠? 예, 그런 것들은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어디 치면 다 나온다? 인터넷 치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팔만대장경 공부하면서 이제 책도 그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눈이 침침해요. 너무 슬퍼요. 광우 슬프다. 막 이제 책을 보는데 막 눈이 침침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기억력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들 너무 심한 것 같고. 아니 진짜 저 진짜 어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총명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어쩜 이렇게 총명하냐, 어쩜 이렇게 기억력도 좋냐 해서 한때 막 우쭐대던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뭐였지? 용어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이게 생로병사의 무상함인가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른스, 책을 많이 보시던 어른스님들도 마지막엔 결국 나무아미타불로 돌아간대요. 예, 하여튼 근데 여러분들 또 이 얘기 듣고 아유 광우스님도 그런데 우리가 오죽하겠어 또 이러면 안 돼요. 근데 팔만대장경을 보면 너무너무나 어렵고 너무너무나 복잡한 내용들이 있어요. 막말로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조차 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데, 와 진짜 옛날 스님들은 아예 이게 무슨 뜻인지조차 이해 못하고 덮어버리던 그런 책의 내용들을 이제 못 찾으면 다 나와요?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치고 이제는 세계 불교학이 오픈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해가 안 된 내용을 가만히 뚫어보면 번역이 잘못되거나 한문으로 번역할 때 번역을 엉터리로 했거나 번역을 어렵게 번역을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학자들이 다 산스크리트어나 티베트어 있잖아요. 또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를 서양의 아주 뛰어난 학자들이 다 영문본으로 다 번역을 해놨거든요. 또 영어, 여러분 웬만큼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영어 보잖아요. 또 저 같은 경우도 영어가 많이 부족하지만 요새 하도 번역기가 좋아가지고 번역기 어느 정도 돌리면 되거든요. 딱 그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 빨리어 다른 그 원본을 번역을 해가지고 비교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이 뜻이었구나. 옛날 한문으로 공부하시던 분들이 죽었다 깨나도 뭔 뜻인지 이해가 안 되던 내용들을 산스크리트어, 티베트어하고 비교 분석하면 이게 이 뜻이었구나 하고 정말 천지가 개벽했어요. 너무 불교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자료가 많아져서 공부하기는 편해졌지만 그만큼 뭐 할 게 많아졌어요? 공부할 게 많아서 끝이 없어요. 불교 공부가 끝이 없어요. 봐도 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있는 거는 2600년 불교학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근데 제가 제 머릿속에 있는 걸 왜 강의를 못하느냐?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장경만 해도 헷갈리는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너무나 복잡한 용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많이 안다고, 지식으로 불교학을 많이 안다고 수행이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지식적인 부분은 좀 부족하더라도 제가 얻은 결론은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 연부를 많이 해야 된다. 차라리 저한테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연부를 많이 할래? 아니면 연부를 좀 적게 하더라도 책을 많이 봐서 유식하다는 소리를 들을래? 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뭐가 중요하다?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연부를 많이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얻은 결론은. 그래서 여러분, 어차피 팔만대장경은 우리가 다 볼 수 있다 없다? 없어. 저도 팔만대장경 다 공부하고 싶었는데 깊이 들어갈수록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을 다 보지 못할 바에야 뭐라도 열심히 하자? 염불이라도 열심히 하자라고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루 손보리셨나이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배하거나 찬탄하면 저 현겁에 천불회상에서 대범왕이 되어 범천들 불암한 신들의 왕이 되어 으뜸가는 수기 미래 세상의 부처가 될 것이다. 으뜸가는 수기를 받게 되나이다 까지 읽어보겠습니다.